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2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2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예,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아멘. 어제 코로나 환자가 43,900명, 44,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엄청난 숫자의 환자 수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제서야 제대로 이제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발생만 중국에서 되게 하시고 내려치지 않으시다가 이제 내려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돌아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경건하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복을 빨고 준비하시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셔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시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면 내 예복이 깨끗한지 더럽힌지가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복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기도를 더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진짜 자기가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 있는 분들은 와,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참석하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본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만 나가고 죄만 짓고 살아가시면서도 내 예복은 깨끗하게 씻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기 때문에, 꺼져가기 때문에 희미해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내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야, 이 싸가지 없는 쌍깨구리 같은 호로 새끼야, 대가리 박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그거는 100%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매로 교육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실하게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을 해야
순종을 해야 밝혀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은 안 그러면 다 꺼져 지옥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망자가 어제 76명이 나왔어요. 예, 엄청난 사람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명절이라고 여러분 세상 풍조에 후달끼지 마시고 경건하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됩니다. 외면하고 죄 지으면 성령의 기름은 꺼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아져서 밝히 비춰서 예복을 빨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맞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맞을 수 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어야 그 영혼이 잠들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자식일수록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단련을 주시는 거지 편안하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절대 그렇게 살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예,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공의의 경쟁선상에서 예, 선의의 경쟁으로 이제 남은 4년간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경주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느냐 슬프시게 하느냐 노하시게 하느냐 그거에 달린 경주입니다. 그거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예, 주님 예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준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님을 기쁨 중에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참신자 주님의 참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이 발목을 잡지 말고 여당에 잘 협조해서 나라 운영이 은혜롭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무인기와 간첩과 공작원과 미사일을 쏘고 테러를 행해서 우리 국가 요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장병들과 주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거기는 나라가 거의 초토화돼 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곧 그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억나실 때 이런 우크라이나 백성들까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며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장 18절 할 차례인데요. 어제 시간을 보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그마한 흙으로 만든 우주의 5천만 배의 6차원의 빛의 무한 에너지에 오로라빛과 같은 무지갯빛과 같은 그게 몸입니다. 몸. 원래 하나님의 몸이 구성이 흙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 원래 근본 본체가 빛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조그마한 세포 흙에서부터 만든 세포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6차원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조그마한 세포 속에 다 들어가셔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날 수가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다? 이 백성의 죄를 구속해서 지옥 가지 않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참 어떡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죄를 편하게 짓고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피를 어떻게 해서 그 인간의 몸에 넣어가지고 6차원의 근본 빛의 본체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그마한 인간 세포로 만들어가지고 그 6차원의 몸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짓밟고 편하게 죄를 짓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도구로 만들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죄 지으면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죄인을 구원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해서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50% 이상 영혼이 죄 지어서 마귀한테 영혼을 팔면 마귀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가 50%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밟고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몸에 6차원의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주님을 다 집어넣어서 인간이 되어서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진짜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만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몸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되셨는데 그 죽음의 피를 짓밟고 죄를 편하게 다 짓고 지 좆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천국에 가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그런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6차원의 근본 본체 우주의 5천만 배의 빛의 무한 에너지의 근본 본체를 그런 조그마한 세포도 안 되는 인간 속에 다 집어넣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죽어주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갚고 보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 하면서도 오늘날은 목사들이 총회장들이 교수들이 말하기를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에 가니까 괜찮다. 하나님은 은혜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들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교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고르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뭐 부활이 없다, 근데 그런 교파가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무슨 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는데 나중에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7명이 전부 다 한 아내를 취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일러주셨죠. 그거는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다. 부활은 있는데 나중에 부활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이 혼자 산다.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의 교리요 장로의 유전이고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거를 믿고 전부 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라도 다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그때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행악하는 모든 불법을 죄를 짓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오리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자들은 모든 성경의 비유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수족을 결박하여 내쫓아 신실치 않은 자의 판단율에 처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된 가식된 신자가 되면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바닥에 파묻고 죄를 짓고 살아간 그 사람은 무익한 종으로 신실치 않는 자의 판단율에 처하여 수족 엉덩이를 많이 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이게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자의 판단율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만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쓴 게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쓴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요소들을 취해가지고 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뭐 무슨 교리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것이 고르반이다 이 말입니다. 교리가. 고르반이 뭡니까? 부모에게 드려서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는 따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교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교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교파, 천사가 있다 없다면 부활이 있다 없다, 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 주장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 주장을 하더라도 접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도 성경 전체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한두 군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요출일고하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도 무익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찾아드리는데요. 때가 되면은 찾아드릴게요. 그래, 그게 고르반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조그마한 흙을 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6차원의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를 거기에다가 흙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처절하게 짓밟혀 죽게 만들었는데 그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자기가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도구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리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모세의 법을 폐한 것보다 훨씬 몇 배나 더 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런 짐짓죄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사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런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다시는 속죄함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 드리는 아예 그냥 제도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짐짓죄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 사도가 된 사람이라도 타락하면 사도 바울이 나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타락해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됐다고 해도 버림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교리가 전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맹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서 만든 맹신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짓밟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죄를 짓는 도구로 만드는 짐짓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는 제사가 영원히 없어진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인자를 말로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말로 해방하고 소멸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죄에 처한다. 이게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이 죄입니다. 짐짓죄에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26절에서 29절에 짐짓죄의 항목 중에 예,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해방하고 소멸하는 예, 그 죄. 그 똑같은 짐짓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대적하고 소멸하는 죄.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가 용서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사도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죄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짓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편하게 짓밟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 짐짓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죽음인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짓밟혀 조그마한 흙에서 세포로 만들어 그 안에 6차원의 하나님을 다 집어넣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임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그 아들의 죽음의 피를 짓밟고 욕보이는 일은 하지 않는 신의와 도리를 아는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상 오늘 넘어가면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이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은 이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전반절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아는 척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피 마시고 아버지께 머리 쳐박고 나가서 거저 받아야 아버지가 하나라도 풀리게 해주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런데 거저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나가면 싹 다 보이게 해줍니다. 아멘. 그게 한 끗 차이예요. 천재와 둔재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이제 그것처럼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도 한 끗 차이입니다. 예수의 피 마시고 무조건 머리 쳐박고 나가면 아버지가 성경을 다 보이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노력과 내 의를 내세우면 아버지가 절대 다 막아버립니다. 절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모든 것은 십자가의 피로 거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이게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뭐 자기 할 때 뭐 자기야 빨리 밥 해줘 그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다면 본인. 그래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시험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인간의 사정과 상황을 좀 알겠더라 이 말이죠. 그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는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태어나기 전에도 알기는 아는데 똑같은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똥 누고 오줌 누고 막 이렇게 피곤하고 막 지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민영이가 하도 무식한 놈이 되나서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어휘력이 잘 없어요. 무식한 놈이라 어휘력이 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어 그냥 얻어 걸려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제 이게 인간의 몸을 이제 입고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권세와 권력도 없이 그 목수의 아들이 되어서 네 엄마 아빠를 섬기고
꼬라지가 참 가관이네. 예, 얘야,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지롱. 메롱. 예, 그렇게 하고 또 발이 떡덩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너 대단한 사람이었다며. 예? 그런데 말이야, 대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쪽박을 차고 앉아서 네 어머니 아버지의 시다발이나 해서 되겠어. 이제 그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뭐든 그 받아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수모를 이제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모를.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모든 시험을 당해보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잠을 안 자면 뒤지게 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죠. 배에서 얼마나 피곤하시던지 폭풍이 치는 배에서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우시리라. 예, 그래서 그런 폭풍이 휘몰아치는데도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야, 우리가 뒤지는 일보 직전에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잠이나 주무시다니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 기도해 주느라고 환자 병자 치료해 주면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 밑에 부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목사들이 이제 성도들하고 기도받으라고 줄을 쫙 서면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엄청나게 기력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한두 사람만 안수 기도해도, 예, 우리 성도님들 기력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수십 명 되고 큰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은 그 밑에 성도들이 수천 명이 쫙 안수 기도 해달라고 섰는데 그 쓰러져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 니 같으면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는데 엄청나게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도 눈 띄우제 토끼 같은 그 성도 새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시오. 우리 아가 아파 죽는데 배 좀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안 고쳐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고쳐주었는데 얼마나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사람이 똑 죽을 정도가 됐는기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그거 잠깐 배 타고 가는 기간 동안만 잠깐 자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내 죽사 살려줘. 그렇게 믿음이 없이 주님께 통닭이 부러지듯이 깨꼬닥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피곤해 죽건데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말이야, 어디서 잠도 못 자게 하는겨 야 새끼야. 그렇게는 못하고,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의 새끼야, 잠깐 좀 더 좀 쉬게 좀 놔둬라 이 새끼야. 팍 그래가지고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보시지 않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험을 받아보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 그런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인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동정과 연민을 가지게 됐지 않았겠냐.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동정과 연민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냐. 이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아들을 보내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도 이 인간 애 새끼들이 내 친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 애 새끼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우와, 이 인간 애놈의 새끼들이 내 아들하고 똑같은 족속들이란 말인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와, 요 인간 족속놈의 새끼들이 내 아들하고 똑같은 새끼들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여기시게 되었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미가 전부 다 뒤지게 됐는데 여러분의 새끼 중에 한 명을 개미로 태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개미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 개미 왕국에 있는 개미 시민들이 안 죽고 살아남게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 새끼를 개미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를 허락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개미 새끼를 볼 때 뭘로 보이겠습니까? 개미는 인간하고는 다르지만 그 다음 개미 새끼를 볼 때 우와, 이 개미 새끼, 이거 개새끼는 아니고요, 개미 새끼. 요걸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 개새끼가 아니라니까 개미 새끼. 미자를 빼먹으면 안 돼. 그래, 우와, 이 개미 새끼가 어느 개미 새끼가 내 새끼인지 모르겠네. 이게 전부 내 새끼로 보이네. 이제 그렇게 보일 것이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친아들 내가 손수 배를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내 몸 빛의 근본 본체의 입자를 친히 떼서 낳은 내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새끼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똘망똘망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간의 새끼들도 어떻게 내 새끼, 진짜 친내 새끼로 보이지 않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효과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장에서 예수님만 이 시험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만 이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시험을 받은 거지 않냐. 뭔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바퀴벌레가 되게 하는 것보다 200만 배에서 300만 배나 더 못한 인간의 애 새끼로 태어나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충과 마음의 애달픔과 시험을 거쳤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시험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친독생자 본체의 친아들을, 빛의 본체를 흙에서부터 나온 조그마한 세포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이야, 우리 아들이 다치지 않아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해를 입지 않아야 될 텐데, 다른 힘센 골리앗같이 생긴 놈이 와가지고 내 아들을 때리면 어떡하나. 막 엄청난 시험과 고충과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 감내하셔야 되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는 자식을 보내는 거는 자기가 직접 오는 것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성령님은 그냥 영으로 놔놓으신 거고, 아직까지 성령님의 그런 그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냥 영으로 그냥 이렇게 비둘기로 표현을 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직까지 존재가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1차 인간경작이 끝나야 성령님의 사명은 자기의 인격이 이제 사라지고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1차 지구의 인간경작을 끝낸 뒤에 1등이 되는 사람의 몸과 성령님의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성령님은 성령님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거는 딱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사실인 걸 알겠지. 1등이 되는 사람에게 인간경작 중에 믿음의 등수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2차 인간경작을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성령님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3차, 4차, 5차, 영원차까지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소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차 인간경작을 할 때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새로운 모반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모반자를 악신의 역할을 부여하고 2차 인간경작을 할 때 그때는 성령님이 비둘기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때는 1차 지구에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전에 1차 지구의 인간경작을 할 때 1등이 되는 그 사람이 성령님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성경에 당당하게 소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아멘. 그때도 성경책이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경에는 성령님을 당당하게 1차 지구 인간경작 때 믿음의 등수 1등을 한 사람을 성령님의 인격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님의 몸을 100% 그 사람에게 다 입혀서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님이다고 2차 인간경작 3천억 경년에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고 나서 2차 지구와 같은 데를 만들어 인간경작을 할 때에는 성령님을 그 1등한 그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멘.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건 몰랐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이제 그러면 그때는 성령님을 둘째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당당하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시는 아들은 영으로 이제 지구 같은 데를 만들어서 낳는 아들은 영원히 낳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자기가 직접 몸을 떼서 낳는 아들은 이제 다시는 영원히 낳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예,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같은 존재는 세 분 외에는 영원히 다시는 일어남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아직까지 성령님은 그 인격이 1차 부활이 일어나서 휴거가 되어져서 이제 부활이 되어야 성령님의 인격이 정해지는 거지. 정해지는 거지. 아직까지는 성령님도 지금 인격이 있기는 있지만 예, 그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내 둘째 아들인 건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들입니다. 성령님이 당당하게 소개를 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신이다,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아직까지 그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1등이 부활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령님의 몸체가 하나로 합쳐져서 부활이 되어야 온전한 성령님의 그 정체성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몰랐지. 예, 이건 몰랐지. 김민영이가 1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는 너무 깊어서 그래도 아버지가 말로 설명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 미련한 입술이라 절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너무 깊어서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짐작을 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나중에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1등이 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가 이제 성령님의 몸만 입는 거예요. 100%. 아멘. 그래서 친아들 독생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1등이 되는 그 사람도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 중에 1등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성령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해서 성령님이 되어서 성령님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되는 거지. 그 사람도 친아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은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간 경작을 할 때에는 그때는 성령님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모르시겠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버지 그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맞다는 걸 많이 알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게 하시지만 그것이 마귀가 또 싹 집어넣으면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때는 물어보시면 됩니다. 진지하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본체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친아들을 사람이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것보다 200만 배에서 300만 배나 더 못하게 흙으로 만든 조그마한 세포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순수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엄청난 테스트와 시험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가슴 졸임과 얼마나 많은 그런 애지중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내 친아들을 어떻게 밟아 죽이게 할까? 로마 군병들의 군홧발에 채찍에 그 손과 발에 대못을 철근 콘크리트 대못을 박아서 길이는 한 30cm, 20cm 정도의 길이고 그 이제 넓이가 굵기가 이제 한 3cm에서 5cm 정도 되죠. 그 철근 콘크리트 대못이 그런 대못을 박죠. 손목과 발목에. 발은 두 개로 겹쳐 가지고 그 위에다가 찌그러져 으깨어져 버릴 정도로 박아 넣어 버리죠. 예, 그런 어떻게 처벌을 받게 할까? 이제 그런 엄청난 고심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니그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너그 새끼를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죽으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너희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시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지구에 예수님을 안 보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20억 배나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지존의 선과 거룩함과 의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보다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 정도 그 정도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의롭고 의롭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예수님보다 20억 배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정의롭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20억 배나 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대신 와서 그냥 죽어주고 끝내면 안 될까? 이번 1차 인간 경작, 내가 내 아들의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차마 너무나 끔찍하고 보기가 힘들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그거를 지켜보고 참아내시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늘의 보좌에 계셨지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 줄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안 좋은 역할, 심판하는 역할, 사람들에게 욕 듣고 손가락질 받는 역할, 그런 역할은 전부 다 자기한테 다 돌리시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선망받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이런 좋은 역할은 전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싹 다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식 새끼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지 않았겠냐? 똑같지 않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자기가 다 탐당을 하고 좋은 것만 우리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얻어 터질까봐 잘못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몇 대 얻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다 도맡아 해결해 주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장복산인가 진해에 장복산인가 거기에 갔는데 다른 학교 애들이 껄렁껄렁한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구미호였던 것 같은데 걔들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좀 이렇게 싸움을 좀 잘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껄렁껄렁한 애들을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반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친구 한 명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냥 지혜롭게 배가 아파서 좀 조퇴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참 지혜가 없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김민영이가 이제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체크를 해보니까 김민영이가 없어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는데 엄청나게 어퍼컷 얻어 터지고 뭐 한 대씩 막 올라갔어요. 선생님한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아, 김민영이 앞으로 똑바로 해라. 알겠어? 그렇게 하고 용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시켜놓고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예수님의 피값이 남아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그거는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당당하게 요구하면 마귀가 지가 진짜 안 죽어야 되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사망 권세로 불법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을 선동해서 몰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값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주의 5천만 배의 십자가의 피값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것만 하고 몇 대 쳐맞기만 하면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공의 가운데 돌아가야지. 탕자처럼 집을 나가가지고 도망다니는 놈의 새끼를 그거를 어떤 부모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가 차원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처리해 줄 수가 없다. 모든 안 좋은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돌리고 아들들은 좋은 거 주기를 바라지 않겠니? 니그들도 내 아들이 아니니? 내가 배 아파서 내 영혼을 분정해서 난 내 아들 아니니? 영원한 아들들인데 영원한 아들 딸인데 왜 돌아와서 좀 잘못했다고 하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몇 대만 맞으면 되는데 그게 싫다고 도자기 깨놓고 도망가는 놈의 아들 놈의 새끼처럼 돼가지고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세우셨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안 죽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폭군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 죽이고 자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이 땅과 천국의 왕위를 다 물리주고 모든 영광과 좋은 것, 권세와 찬양과 사모함을 받는 거, 높임을 받는 거를 싹 다 넘겨주고 자기에게는 안 좋은 거,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거를 싹 다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냈던 것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무조건 잘 되고 좋은 데 갑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도 좀 걷다 보면 엄청난 복이 쏟아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 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도 시키는 대로 하면 영광이 옵니다. 아멘. 시키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천재와 둔재 그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하나님과 마귀가 지배하느냐 그 차이가 되고 정말 진급이 하늘나라에서 진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영원히 결정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순간에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탕자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을 이실짓고 하실 수 있으시므로 김민영이처럼 소풍 때 도망을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몇 대 쳐맞고 앞으로 똑바로 해라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몇 대만 때립니다. 안 죽입니다. 무섭기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무섭기는 합니다.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무서워요. 엄한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엄하게 교육시키기 때문에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몇 대 맞고 나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을 편히 살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가 시험을 받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였다. 영적인 의미였다. 그와 같이 탕자처럼 남은 4년 동안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가 모든 죄와 저주와 근심 걱정과 질병을 환난을 한 방에 처리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남은 평생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아버지 품속에서 살다가 4년 뒤에 누구보다도 아버지하고 친근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예수님만 시험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6차원의 무지갯빛, 오로라빛, 빛의 무한 에너지의 몸체,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를 가지신 친아들을 조그마한 흙에서부터 만든 세포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서 로마 군병들의 발에 짓밟혀 처참하게 못 박혀 피 흘려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채찍에 맞아 몸 찢고 살 찢고 죽이게 하신다는 것은 더없이 끔찍하고도 끔찍한 부모가 자식의 그 죽음을 보는 것은 4-5배나 자기가 죽는 것보다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그런 고초의 과정을 견딜 수 없는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고 엄청난 그런 근심과 절망과 환난 속에다가 집어넣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폭군이다, 독생자만 보내고 왜 자기는 오지 않았냐. 두 번째 인간 경작 때는 아버지가 오시게 되고 세 번째 인간 경작 때는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오시고 이 세 분은 영원히 반복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반복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편적인 그런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폭군이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는 인간들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잘못 세상을 운영하느냐 원망과 모든 질시와 원한을 다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고 흠모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진짜 인간 모든 존재에게 지존무상한 존재가 되어 영원한 만왕의 왕을 삼아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지금 우주의 5천만 배의 예수님의 영체의 몸을 찢어 흘리신 피가 영원히 흘러내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탕자처럼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면 김민영이처럼 몇 대 얻어 처맞기만 하면
아버지, 이제는 그 십자가의 피에서부터 비롯된 아버지 영생의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며 모든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근심 걱정과 염려와 저주와 죄악을 한방에 아버지께서 처리해서 해결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게 남은 평생을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요 자식된 그 아들 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좀 무섭고 힘들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좀 무섭더라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탕자처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낯을 배웠고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시고 근심하시던 그 시름을 드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한방에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환난과 근심 걱정을 처리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으로써 남은 평생 아버지가 우리들을 안고서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하게 흡족해 하시며 그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신 살찐 송아지만 먹여서 영육이 살찌게 만들어 너무나 행복하며 흡족하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4년 기간 동안에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피의 좋은 은혜와 그 십자가 속에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들, 살찐 송아지들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흡족하게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친밀하고 친근한 사랑과 온정을 주고받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돌아오고 소성되고 회복되어져 나타나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갔을 때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과 유업을 당당하게 내 것으로 물려받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세세에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